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온전히 심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을 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죠. 학생들은 이번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 운동도 내가 꾸준히 해야겠다.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야, 이번에는 올해에는 내가 잘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은 쉬운데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물론 시작도 어려운 분도 있죠. 그러나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는 거 참 어렵다는 의욕이 넘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귀찮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하는 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죠. 끝까지 달리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를 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남보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말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설교한 다음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전한 당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좀 놀랍죠.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구원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입장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100m 달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하니까 우리 100m 생각하잖아요. 왜? 100m 이상을 안 뛰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뛰어보셨어요? 네. 평생을 달려가는 마라톤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달려가는 마라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남보다 빨리 달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했죠. 여러분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빨리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승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달려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70년, 80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 다녔었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녔을 때요. 근데 난 교회를 절대 안 다녀. 교회가 뭐 헌금을 걷고 말이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했다는 거죠. 난 신앙생활 절대 안 해요. 나는 뭐 절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여럿지만 뭡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달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탕을 하다 보면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때로는 지치죠.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든다는 말 하잖아요. 시험 든다. 뭐 시험 들었다. 내가 시험을 들었나? 정작 내가 시험을 들을 때는 몰라요. 남들이 볼 때 그 사람 시험 들었어 생각하잖아요. 또는 지치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람 장로인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가보는 것이죠. 육상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올림픽 때 아니더라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육상 경기를 자주 봅니다. 100m 뭐 허들 뭐 400m 계주 막 하는데 일수록 더 집중하죠. 더 집중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바뀌어 버리죠. 100m 달리는데 몇 초에 뜁니까? 선수들이 10초 안에 들어와야 세계 최고가 돼요. 여러분들은 10초는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20초 안에 들면 다행일걸요. 네, 10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죠. 오로지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달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공부도 경쟁이고 운동도 경쟁이고 심지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경쟁을 하죠.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봤는지 물어보잖아요. 팔로워가 더 많은지, 야, 나 팔로워가 5,000명이야, 나는 뭐 10,000명이야, 막 이렇게 자랑을 하죠. 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왜? 그래야지 인기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SNS를 열심히 하죠. 인스타그램을 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를 한 이후로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립니다. 더 많이 걸렸다는 통계가 2014년 또 2010 몇 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다 갖고 있었어요. 아이폰 있죠. 이런 거 가질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대요.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저도 글을 옛날에 많이 올렸었는데 올릴 때 좋은 거 올립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 안 좋은 백, 어디 멋있는 데 간 거, 유럽 여행하고 유럽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가가지고 좋은 거, 유럽 여행 가가지고 고생할 수 있는데 고생한 거 안 올려요. 아주 멋있게 그런 장면들만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 경쟁하죠. 그래야지 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더 성공했다더라. 성공했다더라. 누가 더 좋은 집에 산다더라.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더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하는 습관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배워야지. 이건 좋은데, 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게 뭐냐? 이렇게 룩다운합니다. 저 교회는 왜 그럴까? 시끄러운 교회, 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믿음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꾸 바깥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속도가 느려지죠. 떨어지죠. 당연히 균형을 잃어버리죠.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너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그 길을 여러분에게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저처럼 살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맞을 수 있죠. 그럼 그분은 목사님 되면 되겠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걸요. 네. 책 한 10시간 읽어보실래요? 매일매일? 쉽지 않을걸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해 보실래요? 매일매일? 쉽지 않을걸요?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줄 알아야 모르면 목사다 그만둡니다. 목사님들 된 사람들 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 중에 30%가 목사 되고요. 70%는 탈락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그만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목회자의 길 선 지가 27년 됐거든요. 볼 때는 한 5년 된 것 같죠. 27년 됐어요. 그런데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를 그만뒀어요. 쉽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가라. 옆 사람 보지 마라. 곁눈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만듭니까? 우리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이루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매일 학생들한테는 학교가 믿음의 운동장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것이죠. 힘든 친구를 보면 도와주는 것이죠.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꾸 곁눈질하죠.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부족한지,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얘기하지 않음을 돌아보라. 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 목사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불쌍한 마음이지, 이 사람은 이만큼이구나. 이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천국 가기에 몇 끈하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흔한 일입니다. 한 선수가 처음에 선두를 막 달려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는 것이 막 느껴지죠. 신경 쓰이죠. 그래서 몇 걸음 갈 때마다 자꾸 뒤를 봅니다. 옆을 봅니다. 자꾸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리듬이 깨져버리죠. 마라톤 선수인데 달리는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리듬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호흡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는 그 몇 초 진짜 몇 번 안 쉬어요. 일부 예배 때가 제가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제가 100m 달리기 제일 빠를 때, 제 인생에 제일 빠를 때 11초 9에 뛰었습니다. 녹음되니까 다 이제 방송 나가겠죠? 11초 9. 제 아들이 저보다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11초 9. 11초 9면은 축구 선수 웬만한 사람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대표했고, 대학교에도 과대표했고, 군대 가서도 부대 대표였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키가 조그맣잖아요, 제가. 커요? 작아요. 제가 컸으면 아마 국가대표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단거리가 아니라 저는 100m, 10km 뛰는 걸 했어요. 10km. 10km를 날마다 천천히 1시간씩 뛰었어요. 1시간은 10km를 1시간 뛰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빠른 걸걸요. 전 천천히 뛰면 1시간 좀 천천히 가라고. 왜? 그 사람이 술 취하고 돼가지고 뛰더라고. 저를 따라오더라고. 못 따라오지. 제가 어떻게 따라와요. 그런데 그 달리기 할 때 뭐가 중요하냐? 호흡이 중요합니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자꾸 뒤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리듬이 깨져버려요. 마지막에 여러 선수에게 추월당하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다른 선수 안 봤습니다.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흔한 에피소드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보게 합니다. 아, 얘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네. 얘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네. 얘 때문에 찬양 못 하겠네. 아, 난 못 살겠네. 누가 옆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승선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갈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티켓 드립니다. 너무 좋겠네요. 저한테는. 여러분한테 막 티켓 나누시니까 인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만나자마자 깊은 친구 관계가 됩니까? 금방? 저랑 커피 한 잔, 밥 한번 안 먹은 사람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그렇죠? 시간 같이 보내야죠. 대화를 나눠야죠. 서로를 이해하게 될수록 그럴수록 관계가 깊어져요.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죠. 성경 읽으시죠. 기도하시죠. 순종하시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예? 성경 읽는 척, 순종하는 척, 남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옆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을 뜨겁게 기도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목사 아니에요.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가 되라고 신학자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1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잘 아셔야죠. 아닌가요? 5년 전, 10년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셔야죠. 아니에요? 더 닮아가시지 않으면은 그 시간 동안 허송세월 하신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데 덮은 다음에 못 내는 거 몰라요. 왜 읽었어요? 킬링타임이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1년 전보다 5년 전, 10년보다 더 아셔야죠. 더 닮아가셔야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이후로 그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해요. 왜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가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를 하듯이, 운동선수라면 매일 훈련하듯이, 악기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매일 연습하듯이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안 자랍니다. 하나도. 전혀 안 자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라도 하십시오. 식사 기도라도. 예배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하나 읽자. 하나 듣자. 이틀에 하나 듣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는 절제합니다. 권투 선수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면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 하는 거 줄입니다. 그렇죠? 줄입니다. 운동선수는 막 먹어야죠. 살을 빼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맞춰갑니다.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시절 때 연애 하시죠?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구? 연애할 때 상대방이 맞추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맞추지 않아요? 남자들이 주로 하나요? 그건? 여자들 안 하나요? 엄청 맞춰요. 예.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요. 화장 안 했던 사람도 1시간씩 2시간씩 화장하잖아요. 맞추려고. 오늘은 개학을 앞두고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소중한 몇 명이 집에 앉아 있어요. 저 뒤에. 학생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여러분 새로운 친구 만날 거고,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날 거고,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적 중요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녔던 사람으로 선배로서 충고할 수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험을 볼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겠구나.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 바울이 구원을 의심했단 말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늘 사는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원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 아닙니다. 100m 달리기 아닙니다. 평생 달려가는 마라톤입니다. 넘어질 때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때, 내가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걷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다. 몰라요. 간혹 완전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 이 새로운 학기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